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 10월 27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실화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1990년 6월 25일 아끼는 노란 우산을 쓰고 유치원에 간 6살 민지는 하원 시간이 되었는데 집에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엄마는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민지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전에 어머니가 전화해서 아이를 집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민지 엄마를 사칭을 해서 이 아이를 납치를 했던 것이죠. 피말리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되었을 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속의 남자는 좋은은행 계좌를 불러주면서 아이를 살리고 싶으면 5천만 원을 빨리 입금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금융실명제가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계좌번호만 가지고는 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범인을 잡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 범인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왔을 때에 그 사람을 그때 거기서 잡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서울 시내 전역에 있는 좋은은행 지점이라는 지점에 다 이 형사들이 다 파견이 되었습니다. 형사들에게 내려진 지시는 범인을 현장에서 잡지 말고 이 아이가 있는 곳, 아이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니까 범인을 쫓아갔다가 아이를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범인을 검거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을지로 지점에 배치된 김임용 형사는 은행 직원들과 작전 회의까지 하고 유교범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은행 마감 시간이 다 되었는데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은행 직원이 달려오더니 돈이 인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는 이 김영사가 있는 을지로 지점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부터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모 백화점이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 김영사의 눈에 포착된 것은 백화점에 빠져나오고 있는 수많은 인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인파들 중에 이 형사의 눈에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촉이 생긴 거예요. 분명히 전화 온 사람은 남자인데 아무래도 저 여자인 것 같다고 싶어서 그 여자를 계속 추격해서 그리고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잡고 보니 이 여자가 그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남자인 척해서 협박 전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 23살 된 홍순영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23살 먹은 홍순영은 경찰의 신문 끝에 유괴된 민지의 시신이 숙명여대 그 한 건물 옥상에 있는 물탱크 뒤에 유기되었다라는 진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이 신상을 이제 파악해 가게 되는데 이 여인이 자기에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홍 씨는 자기가 서울에 있는 명문 여대를 나왔고 지금 모 방송국의 기자라고 밝혔는데 조사를 해보니 모두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홍순영이라는 이 여자 청년은 4년 전에 이 서울의 숙명여대에 학력고사 시험을 보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너무너무 실망할 것 같으니까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이 홍 씨는 숙명여대 안에서 우연하게 주순 그 학생증을 가지고 도서관에도 가고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누렸대요. 4년 동안 이 학생증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학과의 수업을
전공 수업을 다 들어가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그 학과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친구들과 친구가 되어져서 MT도 가고, 그리고 4년이 지났을 때에는 졸업식에 가서 가운도 입고 학사모도 쓰고 졸업사진도 같이 찍고. 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가짜로 이제 부모님에게 졸업을 했다라고 다 알렸는데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에게 가서 또 거짓말했습니다. KBS 기자가 되었다. 자, 그러니 이제 이 홍 씨는 월급을 받는,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에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민지를 타겟으로 해서 돈을 뜯어낼 요량으로 걔를 납치했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숨기기 어려우니까 죽이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홍 씨는 91년 9월 13일에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홍 씨는 장장 4년 동안 숙명여대 그 학생증에 기록된 학과의 모든 전공 과목을 다 수강했어요. 학과의 학생들과 어울리며 MT도 갔습니다. 졸업식에도 참석했어요. 친구들과 같이 졸업사진도 같이 찍었습니다. 그러나 홍 씨는 숙명여대 졸업생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숙명여대 입학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홍 씨와 숙명여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모든 수업을 다 들었지만 그는 숙명여대의 졸업생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분이 우리 산돌교회에 와서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구역예배에도 참석을 다 했어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을 다 이수했어요.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분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과 관계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관계 없는 믿음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공동체 내에,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의 사람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내에는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뭘 했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언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체포해서 또 괴롭힐지 모르는, 끌고 갈지 모르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에 보면 빌립에 대해서 빌립이 한 일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던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예, 9절은요 시몬이 마술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술사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마술사 그러면 데이비드 카퍼필드라든가 아니면 뭐 유리 겔러라든가 막 이런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는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속임으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마술사는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앞날을 예측하는 점성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자면 점쟁이를 의미한다든가 아니면 악귀를 숭배하는 사람, 우리로 치자면 무당과 같은 사람을 마술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이 시몬은 마술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의 마술이 뛰어났던지, 얼마나 그의 주술이 뛰어났던지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시몬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 시몬의 이 주술의 힘은요 꽤나 괜찮았던 거예요. 꽤나 신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시몬을 따랐던 것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다. 여러분,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시몬을 믿고 추종하고 추앙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시몬은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추종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주술을 행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을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았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주술을 숭배하고 주술사를 추앙하던 이 동네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복음을 알지 못하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시몬을 추종하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추종을 받던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아갔습니다.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을 따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몬이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사마리아 다른 성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과 이 마술사 시몬 중 누가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이고 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믿음인 것일까요?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어요. 자, 이 사도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믿던 사도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그렇게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거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간 것이죠.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16절에 나와 있는데 16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느냐, 안수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베소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바울이 안수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한 사람에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여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믿음과 세례가 복음에 대한 진실한 반응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거짓으로 예수를 믿고 거짓으로 그냥 절차에 따라서 거짓 세례를 받았다면은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 믿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요, 이들의 이 믿음이 진짜고 이들의 세례가 진실한 고백에 따른 세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 믿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께 묶여진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는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열심으로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나의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시몬이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살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시몬이 아주 그만큼 성령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몬의 믿음이 진짜 뜨거워서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성령을 사려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이유는요, 사도들처럼 권능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성령을 받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마술사로서 더 큰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었던 것이죠. 그가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을 예수님 믿고 세례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빌립을 열심을 따랐던 이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성도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을 치유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서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만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이 마술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던 이유가 빌립처럼 자신도 표적과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몬은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믿고 세례를 받았고 빌립을 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에 당연히 그가 성령을 받기를 원했던 것도요, 여러분,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말해서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너는 은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책망했던 것이고요. 또 베드로가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는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그 동기가, 하나님을 믿는 동기와 성령을 받고자 하는 그 동기가 불순하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을 것이다. 시몬이 하나님의 도에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을 것이라는 이 책망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했던 시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나 마술사 시몬이나 똑같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들 모두는 겉으로 보기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관계된 믿음이었다면 시몬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짓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십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믿음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고 연결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요한 웨슬레는요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웨슬레는요 증조부부터 시작해서 3대째 목사를 이어온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다 목사예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1700년대. 대단한 거죠.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 받고, 그리고 소년 시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요. 그 요한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대요. 자, 그는요 자기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매일 한두 시간씩 꼭꼭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써 지켰고 매주 성찬식에 참석했다. 말에나 행실에나 단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을까 하여 언제나 조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성결을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였다. 어린 시절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는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찾아보았고 빈민구를 찾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며 병든 사람들을 찾아 위안했다. 이 일에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엔 금식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자신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자아 부정에 힘썼다. 성도 여러분, 매일 2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주 성찬에 참석하고 속사람의 성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수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아주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경계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은 완벽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웨슬레이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자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나중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경건생활 열심히 하니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니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선행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기의 선행의 근거를 두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의 믿음과 구원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웨슬레이는 겉모습은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웨슬레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을 깊은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때 비로소 자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사, 장로, 목사, 권사가 되면 저절로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다라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없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거하고 머물 때에,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묶여있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